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사울의 족보에 이어서 사울 왕조의 몰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 35절부터 44절은 사울의 족보인데 8장 29절부터 38절에 소개됐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8장 39절과 40절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오늘의 성경에서는 누락했습니다. 즉, 오늘의 성경에서 사울의 족보에서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요나단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피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역대기 기자가 오늘의 성경을 통해 먼저는 1장부터 9장까지 계속됐던 족보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바로 다윗 왕조에 관해 언급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조에 대해서 언급하려면 불가피하게 사울 왕의 실패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다윗의 왕위 등극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의 성경에서는 요나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일부러 누락시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족보를 살펴보면 여이엘에서 사울에 이르기까지는 4대밖에 소개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요나단의 후손들은 요나단을 포함하자면 무려 13대에 걸쳐서 그 후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역대기 기자는 사울을 초대 왕으로서의 중요성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요나단의 후손들이 다윗 집안의 호의에 따라 오래도록 명맥을 유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선대한 요나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것이겠죠. 10장은 사울 집안의 비극적 결말을 말해줍니다. 블레셋 족속은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의 때에 오랜 동안 이스라엘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마침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승전한 것입니다. 3절에서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다급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춤추다, 몸을 꼬다 이런 뜻입니다. 즉 화살에 맞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을 꼴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이 전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성경 6절은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사울 집안의 모든 장정이 죽음으로써 그의 왕조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달고 그의 갑옷을 아스타롯 신전에 두지요. 또 9절에 보시면 그들은 승전의 소식을 블레셋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신전에도 알립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사무엘에게 오랜 동안 억눌렸던 것을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 진 것으로 보았으며 이제 마침내 자신들이 승전한 것을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긴 것으로 보았다는 말이지요. 이런 인식은 특히 고대의 종교관에서 신들이 민족신이고 지역신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이런 인식을 하나님께서도 일정 부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자기 신이 다른 신들보다 더 세다는 생각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다면 요즘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종교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저런 귀신들에 의지하는 무당들이나 점쟁이들도 자기들이 모시는 귀신들이 지위가 다르고 권한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지요. 이런 세상에서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족과 인종과 모든 차별 요인을 없애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던 것은 그들을 통하여 영원한 왕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조치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맥을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역대기 기자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다윗 왕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족보를 기록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는 이 연장선에서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연결되는 선을 찾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대기 같은 기록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역시 영원한 사실일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시며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 즉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사람들의 창작에나 존재하는 허구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유일하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더욱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잘됨이나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지금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임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이라도 이겨내십시다. 세태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십시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기꺼이 간증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십시다. 우리들 주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잘됨으로 인해 우리의 범사가 형통케 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이런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1절과 12절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의 유골을 안장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은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 왕과 함께 전투에 참전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여 그 성읍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들의 유해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민수기 33장 39절과 40절에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에게 속한 성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연결하는 요단강의 중간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치우쳐 요단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블레셋 영토까지 들어가서 블레셋의 신 다곤 신전에 달려있던 사울 왕의 머리와 그의 아들들의 유해까지 전부 탈취해 온 것이죠. 사울 왕과 함께 전장에 나섰던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해오자 사람들이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야베스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뽑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요. 야베스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 도움을 구하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자기 고향 기브아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 말을 듣고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서 무려 33만 명을 모아 암몬 사람들을 공격하고 대승을 거두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을 길갈로 데리고 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죠. 이때 사울의 도움을 야베스 사람들이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로는 사울의 대군과 전투하여 대승을 거두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력한 의지는 마침내 방법을 찾게 했고 그들은 사울과 아들들의 유해를 수습하여 자기 성읍에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선대했거나 은혜를 끼친 사람들에 대하여 신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꼭 은혜를 갚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며 복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그분들에게 연락이라도 드려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13, 14절은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줍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사울의 죄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둘째,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 앞에서 우상 숭배자나 무당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 또한 이 두 가지로서 평가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우상이나 무당이나 다른 어떤 것에게도 묻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 혹여라도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토정비결이나 사주나 무당이나 점쟁이 등등을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제라도 확실히 깨달으시고 당장 끊기를 바랍니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나오는 오늘의 운세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한결같이 나의 연약함을 빌미 삼아서 나를 그것들에게 종속시키지요. 그러나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되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시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신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 안에서 당당하고 자유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선대하거나 은혜를 끼친 분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며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오후 2시에 교회 대청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청소하고 또 좌석을 배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당당하고 자유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대하거나 은혜를 끼쳤던 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분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선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요나단이 다윗을 선대했기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던 복을 우리에게 선대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나와서 함께 청소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이 이따 교회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 주일인데 오늘도 경건하게 지내시고 내일 예배 시간에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반가운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